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로 제1차 개수된 군인 가운데 60만 3,548명의 죽음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제1차 개수된 군인 가운데 60만 3,548명의 죽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2장 32절. 물론 이때 레위 지파는 군대 계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 62절. 광야 1세대가 모두 진중에서 멸절된 것은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였는데 이 세례시내를 건넌 시점은 민수기 20장 28절에서 아론이 죽은 후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로 16절. 민수기 21장 12절. 그러므로 광야 1세대의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죽은 때는 아론이 죽은 출애굽 40년 5월 1일 후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입성 약 8개월을 남겨놓은 시점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3,548명 가운데 남아있던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38절, 2장 13절로 16절,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29절로 30절, 38절, 26장 63절로 65절, 32장 11절로 13절. 1. 제1차 개수된 군인들이 죽은 원인. 제1차 개수된 군인들이 모두 죽은 이유는 열 정탐꾼의 불신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26절로 30절.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가나안 땅의 실과를 가지고 와서 보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그것은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였는데 두 장정이 막대기에 괴어 메고 올 정도로 컸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과연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거대한 아낙 자손을 떠올리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공포에 질려 있었고, 이러한 그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는 백성의 마음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하는 보고를 들은 회중은 그날 밤 일제히 집집마다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광야에서 죽었다면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원망 속에서 반역자의 모습으로 돌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4절. 여호수아 갈렙은 이러한 상황을 한탄하여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8절.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견고한 성읍,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을 울며 원망하는 군중들 앞에 서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미 열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말이 온 백성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이토록 위급한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백성을 진압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2. 불신의 결과로 선고된 광야 40년. 1.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 하나님께서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죄악을 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우리말 성경에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라고 되어 있으나 민수기 14장 34절의 히브리 원문에서는 같은 표현이 2번 반복되어 하루를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라고 그 뜻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의 히브리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욤 라샤나, 욤 라샤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기간을 계산하시면서 1일이 1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4장 6절. 2. 악평한 열 정탐꾼의 죽음. 60만 3,550명 가운데 뽑힌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수만 명 가운데 뽑힌 사람들로서 민수기 13장 2절에서는 족장, 민수기 13장 3절에서는 두령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평은 온 회중으로 하여금 단숨에 모세를 원망케 했고 온 백성을 낙심케 하며 울부짖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14장 1절로 3절, 신명기 1장 28절. 그 결과로 악평한 열 정탐꾼은 보고한 이튿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 39절로 40절,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여 죽은 우사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등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0절, 사무엘하 6장 8절, 민수기 3장 4절, 26장 61절. 모두가 하나님께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입니다. 3. 여호수아와 갈렙의 온전한 신앙. 여호수아, 갈렙, 단 두 사람만 죽지 않고 살아 가나안 땅에 입성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처럼 확실하게 가나안 땅 입성을 보장받은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온전한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여호수아 14장 8절로 9절,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낫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서 온전히 해당하는 히브리어 밀레오는 가득 채우다, 만족시키다, 흘러넘치다 라는 뜻의 말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가득 채운 순종이요, 충만한 순종이요, 주도 면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순종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하신 것과 같은 철두철미한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악조건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그들 삶 속에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친척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거기 동조하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감격과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언약의 땅을 결코 밟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어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이라야 기뻐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4. 필경은 광야에 엎드러진 60만 3,548명. 하나님께서는 열 정탐꾼의 불신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자들, 모세가 우리를 속이고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수군대는 자들,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자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셨고 원망하던 자들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모두 엎드러지기까지 계속 광야를 유리해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 32절로 35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필경 광야에서 그 시체가 모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로 65절, 32장 12절로 13절, 신명기 2장 14절로 16절, 히브리서 3장 17절. 7. 가나안 입성 직전의 전쟁들.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 강을 건널 때까지는 전쟁을 피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르논 강을 건넌 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전쟁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 야하스 전쟁. 민수기 21장 21절로 32절, 여호수아 12장 2절로 3절.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을 건넌 후 디본에 진을 쳤을 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왕의 대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시온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야하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23절. 야하스는 아르논 강 상류 북쪽에 인접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들의 땅을 아르논부터 시작하여 멀리 약본까지 점령하고 헤스본을 비롯한 아모리인들의 성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24절로 26절.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의 칼이나 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주신 결과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2. 에드레이 전쟁. 민수기 21장 33절로 35절, 여호수아 12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들의 수도인 헤스본에서 아바림 산지로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바림 산지로 올라가지 않고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서 바산 왕과 에드레이까지 가서 싸웠습니다. 민수기 21장 33절. 에드레이는 길라앗의 북동쪽 왕의 대로변에 위치한 바산왕 옥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전쟁에서도 바산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성읍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민수기 21장 35절. 3. 미디안과의 전쟁.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디본에서 발행하여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고,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발행하여 아바림산에 진을 쳤고, 다시 아바림산에서 발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33장 46절로 49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은 베디오시못에서 아벨 시딤까지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진을 친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았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고,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음행한 시므온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이므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고 연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으며, 이스라엘은 매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 미디안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이는 놀라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8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취한 전리품은 양 67만 5천, 소 7만 2천, 나귀 6만 1천, 처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32절로 35절. 전리품 가운데 금 패물은 모세가 여호와께 드려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습니다. 민수기 31장 50절로 54절. 군대의 장관들이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 즉 12,0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으니 놀랍고도 완전한 대승리였습니다. 민수기 31장 48절로 49절. 4. 길르앗 전쟁. 민수기 32장 39절로 42절.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민수기 32장에서 요단강 동편 땅이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 후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을 공격하여 거기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었고, 모세는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습니다. 민수기 32장 40절. 길르앗은 요단 동편 왕의 대류변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상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3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함께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였나니는 히브리어로 나탄으로서, 이것의 기본적인 뜻은 주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 크고 작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향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줍니다. 작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큰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어져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8. 모압 시딤에서 24,000명의 죽음.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시딤은 사해 북동쪽 모압 평지의 한 지역으로 아카시아 나무란 뜻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으로,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33장 48절로 49절. 이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결과로 24,000명이라는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에서 부속은 원어 의미상
강하게 결합되어 고정되었다라는 뜻으로 바알 신을 향해 그들의 영혼과 생각이 고정되어 뜻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타락해버린 상태였음을 말해줍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지자 발람이 발락에게 불의의 싹스를 받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유다서 1장 11절, 민수기 31장 16절, 계시록 2장 14절. 우상 숭배에는 자주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며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로 17절, 레위기 17장 7절, 20장 5절, 신명기 31장 16절, 사사기 2장 17절, 8장 33절, 예레미야 3장 9절, 23장 10절, 에스겔 6장 9절.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음란한 행위에 빠진 사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로 27절.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경우 그것이 결국 선민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 34장 12절, 신명기 7장 16절, 25절, 12장 30절, 여호수아 23장 13절.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바알 보올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우상의 올무에 걸려 일어난 사건으로 선민이 이방의 제의에서나 볼 수 있는 음행을 똑같이 저질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 영적, 육체적 순결을 더럽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로 16절, 신명기 7장 1절로 4절, 여호수아 23장 12절로 13절. 우리는 2만 4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바알 보올의 사건 속에서 단순히 우상 숭배와 행음한 자들의 죽음이라는 사실 외에 꼭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2차 군대 개수는 연병 사건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추적가들은 연병으로 죽은 2만 4천 명을 제1차 군대 개수한 60만 3,550명 가운데 죽은 60만 3,548명의 숫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5장 사건은 분명히 세례 시내를 건넌 후 제1차 개수된 모든 군인들이 사망한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2절, 신명기 2장 13절로 16절. 그러므로 연병에 걸린 2만 4천 명은 분명 광야 2세대로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제2차 군대 개수 전에 죽은 것입니다. 시편 106편 28절로 30절, 고린도전서 10장 8절. 광야 2세대는 수많은 광야 1세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광야에서의 죽음으로 그 불신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선조들과 같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되풀이하여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로 16절. 비록 가나안 기업을 약속받은 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압 시딤에서의 2만 4천 명의 죽음은 성도들이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아 혼인을 귀히 여기며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몸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19절, 히브리서 13장 4절. 9. 제2차 군대 개수 실시.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 민수기 26장 1절로 2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민수기 26장은 광야 2세대를 중심으로 제2차 군대 계수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인구조사를 실시한 시기를 연병 후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연병은 모압 시팀에서 음행한 결과로 주어진 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 신앙적으로 정화된 후에야 비로소 제2차 군대 계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는 순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제2차 군대 계수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 언약 성취할 언약 백성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제2차 군대 계수에서는 제1차 군대 계수 때와는 달리 각 지파의 기본 계보와 세밀한 가족의 목록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제2차 군대 계수의 의의가 언약 성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에 걸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가나안에 입성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15장 5절, 17장 2절로 6절, 16절, 18장 18절, 26장 4절, 35장 11절, 46장 3절, 사도행전 3장 25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2.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8절, 18절로 21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2차 군대 계수를 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로 56절. 3.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 26장 63절로 65절, 시편 106편 24절로 26절, 고린도전서 10장 5절,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유다서 1장 15절.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제2차 군대에 계수된 자 중에 들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시므로 38년 전에 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로 65절. 이스라엘 광야 2세대는 갑자기 죽어가는 주위 어른들의 시체를 목격하면서 불신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제2차로 군인을 계수한 결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제1차 계수된 군인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제1세대의 군인들이 한날 한시에 다 사라진 것은 우연이나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치신 결과였습니다. 신명기 2장 15절. 하나님께서는 큰 팔과 권능의 손, 심판의 손으로 쳐서 죽임으로써 의도적인 진노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룻기 1장 13절, 사무엘상 5장 9절 11절, 역대상 21장 17절, 욥기 19장 21절, 시편 39편 10절, 신명기 2장 14절로 15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 심판이 얼마나 결정적이며 정확하고 엄중하였는지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5절,
민수기 32장 13절. 제1차 개수된 20세 이상 군인 가운데 60만 3,548명은 38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58세 이상의 군인들은 전부 멸절되어 텅 빈 세대, 사라진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실시된 제2차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확실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온전히 성취될 것을 보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2.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울 자들을 계수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된 인구조사는 이제 곧 가나안에서 벌어질 전쟁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즉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싸울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려는 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는 총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 이는 광야 생활 초기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 1,82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 광야 40년이라는 한 세대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 것은 분명히 불신과 범죄의 결과입니다. 3. 각 지파에게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제2차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을 계수하는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간 후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3절로 55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 땅이 반드시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을 보고 행한 믿음의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그의 현손 슬로보앗은 그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어 5명의 딸만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5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 36장 11절, 여호수아 17장 3절. 그런데 그 딸들의 이름이 제2차 군대 계수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33절. 이 딸들은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 여호와를 거스려 반역한 일이 없는데도 다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받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담대히 기업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수기 27장 2절로 4절. 모세는 여인들의 탄원을 남성 중심의 관리를 따라 판단치 않고 여호와께 품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이 딸들의 말이 옳으며 반드시 기업을 분배하도록 응답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5절로 7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토지 상속에 대한 새로운 판결의 율례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로 11절. 그리고 모세는 땅을 상속받은 여인은 자기 아비의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추가하였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로 9절. 이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므로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끝까지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민수기 36장 10절로 12절.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와 같이 조상들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긴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호와의 명을 따라 모세가 정한 규정을 기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담대히 나아와서 조상들의 유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로 4절. 이에 따라 여호수아는 서편 므낫세 반 지파에게 처음에는 6분깃을 주었다가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5딸에게 각각 1분깃씩 더 추가하여 10분깃으로 재조정하여 분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7장 2절, 5절로 6절. 슬로보앗의 5딸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주신 조상의 기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였던 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유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아울러 그 후손들이 이방인들과의 자푼으로 인한 타락이 심각해질 때 혼인에 관한 훌륭한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2절, 11절로 15절.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하는 제2차 군대 계수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의 5딸이 거론된 것은 계수의 목적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의 기업을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차 인구조사를 마치고 군대로 계수된 각 지파의 명수대로 각기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로 56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 이어서 4번째로 가나안 도착과 정복의 역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